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명을 깨우쳐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특별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 3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깊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예비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소개해 주는 자가 사무엘인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어제 사울 왕에 대한 소개, 그의 5대 가문까지 다 얘기해서 그 훌륭한 가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쓰신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을 18번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너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하게 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일평생에 살다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명자로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기름병을 취하여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저와 같은 평신도는 사명이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자기 집안 식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 못 데려가니까 먼저 자기의 피로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다시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거 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명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고 그 가족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과 관련된 사람, 내 이웃의 사람 전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사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자도 있고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보낸 자도 있고,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자도 있고, 물질 봉사라고 보낸 자도 있고,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어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아무나 5대째 믿음 좋은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 6가지 중요한 사역 있지 않습니까? 성품상으로도 온전하고 믿음의 가문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게 성품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도 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특별한 사명자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런 사명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크게 2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땅의 사명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사명자는 크게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의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그의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의 사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고 결과의 보상은 하늘에서 다 위대합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이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 B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는 A라는 B라는 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원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왕은 다윗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사사의 통치의 마지막이었던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잘 훈육을 해서 가르쳐가지고 나이가 84세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서 84세 정도 되면은 다윗은 2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윗왕을 세워서 아마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플랜 A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을 할 거냐, 타락하지 않을 거냐. 타락 안 했을 때 플랜 A가 있고, 타락했을 때 플랜 B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플랜 A겠죠. 그런데 바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완악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골랐는데 사울왕을 고르게 된죠. 사울왕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은 5대째 신앙이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그게 잘 내려가게 되면 참 좋아요. 그런 집에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엄청난 보좌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앞자리에.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좌우지간 이 땅에서 부름을 받던 그러면은 천국에서 부름을 천국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플랜 B로서 없기 때문에 플랜 B로서 사용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왕 같은 경우는 플랜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되는데 플랜 A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는 그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서 한나에게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죠. 한나 애를 못 낳게 하니까 애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자식이 나오면은 특별한 사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한 사명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갈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그 사람을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육체 속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의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내가 보내리라 하고 작정하고 보낸 거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특별히 보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으로서 나는 다윗을 보내겠다 해서 보낸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랜 A라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름을 받아서 충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플랜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플랜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항상 생겨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을 정해서 보낸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삶이 달라. 그 영이 벌써 성숙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삶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똑같은 자기 자식들의 또래를 보는데도 성숙해. 달라. 이렇게. 그게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 의젓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어서 그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되었지만 왕이 될 만한 그런 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그 계속 숨고 이제 뭐 내일 계속 합니다만은 제비 뽑을 때도 숨어버려 그냥. 자기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미 얼마나 많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그 직책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때는 그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너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보내졌다. 아니면 너는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선택된 거야. 너 집안에 너가 선택된 것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조상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기도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미 다 타락해서 그 가문은 쑥대밭이 되니까 특별히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달라요.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 삶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몰랐죠.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특별히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한다면 일평생 동안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면류관 못 쓰는 것이고 보좌 위에 앉지 못해요.
열심히 수고는 하나 정확한 그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 직분을요. 근데 그 직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와서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줘. 분명히 누군가가 너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일평생에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방언 통역할 때 나옵니다. 어떤 예언 사역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영적으로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하다고 영적으로 거물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방언 통역을 해도 방언 통역의 해 내용에 약 60%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100% 그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내는 그러한 방언 통역자도 있습니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시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있다. 그런 사람 만나보게 되면 당신의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보니까 아닐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플랜 B가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선택하든 이 땅에서 선택하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그런 사명이 아직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플랜 B가 작동돼. 왜? 인간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따라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길이 있으니까 그 선택권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다. 충성하면 똑같이 다윗처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똑같이. 사무엘은 보좌자리가 3번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1번이고 이런 특별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엄청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있는 사람도 1달란트가 있어도 1달란트밖에 없는데 1달에 충성하면 2달란트 충성하는 거 똑같은 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심이고 내가 이 그릇을 금그릇 쓸 것인지 은그릇 쓸 것인지 동그릇을 쓸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만 하니까. 말씀 가지고는 몰라요. 그 개인적 사명이 어떻게 말씀에 나왔겠습니까? 이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 나에 관한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령을 공부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이루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직접 들어야지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허송세월 하다가 정말 귀한 세월 보내고 죽을 무렵에 내가 이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나게 주의 종의 사명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가도록 다 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벌써 사명 자체가 들은 겁니다. 정상적인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의 왕정 제도를 기초를 너가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도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제도 분명히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더니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9장 20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네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벌써 예언적인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하고 30명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상석에다 그걸 앉혀서 대접을 벌써 왕대접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따로 보자 해가지고 10장 1절에 따로 보자. 먼저 사환도 먼저 가게 하고 개인으로만 둘만 딱 불러가지고 너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장 1절이죠.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너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너는 메시아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는 메시아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내 백성의 구원자다. 그 사명이 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음에 그 기업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기드 왕 다스리는 자로 너를 하나님이 삼은 게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자 사울은 깜짝 놀란 거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생각을. 근데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예수 믿을 때부터 꿈과 환상으로 탁탁 펼쳐집니다. 주변에 나타나요. 이렇게 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빨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계획하셨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를 주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갑니다. 타락의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갑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 너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이다. 처음에 돌을 놓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한 사람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을 가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왕을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의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다 하면서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니까 달라져요. 달라져. 왜?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가르치느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의 사실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선택을 받은 이유가 이제 네가 가면서 집까지 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내가 미리 얘기해 주마. 미리 얘기해 주마. 이런 일이 겹치면 세 가지 일입니다. 한 것도 아니고 3-4번 겹치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사무엘이 가르쳐준 이 예언을 사울왕이 제대로 딱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위대한. 왜?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었습니까? 얼마나 적합한 전쟁하기도 키까지 커서 잘생겼죠. 네? 적합한 인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 사인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징조예요.
너가 라헬의 묘실 곁에 지나가게 돼 두 사람이 너를 만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 보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걱정한다고 말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두 번째 징조는 3절입니다. 3절 4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 그 정도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당시에 성소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 베델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재물을 뭔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게 될 텐데 그들이 내게 평안하냐라고 문안을 하면서 샬롬 평안하냐 물어보면서 떡 2덩이 떡 3덩이 가진 자가 한 덩이 남겨놓고 떡 2덩이를 내게 주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 거다. 지금 그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뭘 줄 게 있느냐 사무엘 가면은 그러니까 떡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사환이 얘기해서 그 사무엘을 만날 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은 5절 6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주둔 병들이 있는 곳인데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비파와 소고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건데 내게 그때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강하게 내려오게 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 3가지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손이 닿는 대로 행하라. 그건 뭐냐면은 손이라는 건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능력이 임할 테니까 그 능력을 따라서 이제 그 직책을 수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뒤에 요 3가지를 통해서 너가 확신을 갖고 그리고 확신이 들면은 길갈로 가라. 그리고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의 취임 제사를 드릴 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길갈로 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응합니다.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예언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요 3가지 일이 일어나면은 너에게 너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알아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징조들이 내게 임하거든. 징조의 징조. 그러니까 단순한 나타난 사건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의 앞으로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예언인 거죠. 첫 예언. 너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너의 갈 길은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잘 알려준 겁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알았어야 됐어요. 사울은 이 3가지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됐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의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 말하는 것을 가치를 안 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결국에 자신의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데 빈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암나기들이
자기 아버지 암나기들이 도망치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습니까? 그 나가서 암나기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서 가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암나기가 나가도록 이렇게 좌우지간 뭐 문이 열렸든지 좌우지간 천사가 문을 열어줬든지 해서 그게 나간 거지,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환을 붙이는 것도 그냥 붙인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찾았으면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다 응한다고 합디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원이 따라갔다면 사무엘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한다. 이 라헬의 묘실이 의미가 있겠죠? 왜 거기서 만났겠습니까? 라헬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을 낳은 여자예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라헬은 베냐민 지파,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네. 너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때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나는 베냐민 지파가 숫자는 적지만 나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소중히 여긴다. 너의 왕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너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암나기들은 찾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이 된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슨 말이에요? 암나기들 문제는 세상 돌아가는 일이 문제가 안 되는데 너가 왕직을 계속 잘 수행할 것이 내가 사실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겠습니까?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볼 상수리 나무로 가게 되면 그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있다는 것이고, 야곱이 거기서 기도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그 자리잖아요. 베델은 특별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세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 사람을. 첫 번째는 뭡니까?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거다. 이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가져간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떡 3덩이를 가져갈 거다. 네, 떡 3덩이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는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 거다.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만나는데 너에게 뭘 주냐면 그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이 떡 3덩이 중에서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3덩이와 떡 3덩이 아니요. 염소 새끼 3마리, 그 다음에 떡 3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가지고 하정부대잖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는 사울이 폐위당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니까. 네, 가슴이 미어져. 왜 미어지냐면, 자, 염소 새끼 3마리, 네, 이건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떡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떡을 2덩이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염소 새끼 3마리는 제사하려고 가져간 거거든요. 떡은 하나님께 바쳤을런지 혹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너에게는 떡을 2번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포도주도 안 주잖아요. 너가 두 번의 기회는 있겠지만 딱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두 번까지는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주겠지만 포도주를 안 줬다는 것은 너에게 용서가 없을 걸 알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세 번의 제사가 있을 거예요. 세 번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세 번 전쟁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의 제사가 너는 세 번의 기회가, 세 번의 전쟁이 너에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의 너에게 과업인데 그 과업에 있어서 너에게 떡 두 덩이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네가 세 번째 실패한다면 너에게는 용서가 없다. 포도주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용서를 상징하는. 그런데 세 번째 아말렉에게 확실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 의해서 너를 선택했지만 너가 늦게 선택받은 만큼 내 말에 완전히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무엘이 안타깝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만약에 여기에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 왕국은 길게 갔을 거라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얘기한 거예요. 너의 나라가 길게 갔을 건데 이제부터 너의 나라가 잘라진다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아가가를 다 죽이고 뭐 양도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당신에게는 포도주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슬피 울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울어요.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이 신정제제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가는 했다가 이제 왕정제도로 가면 정치 지도자는 왕으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선지자가 그래서 둘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사울왕과 선지자로 두 가지 직책으로 원래 같이 가다가 그래서 내가 하는 귀중한 일의 한 귀퉁이를 너에게 지금 줬는데 너가 그렇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안 여기다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에 길갈의 번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무작정 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 사명자는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그걸 주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복을 거의 다 놓쳐버리고 있다.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일평생 살다 가서 결국에 정말 자신을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을 다 보여주시고 반드시 알려주고 보여주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때 핵심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을 놓치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으로 가르쳐 주었으나 그걸 주목하지 않아서 결국에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주목하여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여잡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